스스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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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복음 수업과 함께하는 감사 33일, 오늘은 22일 차입니다. 어느덧 이 감사 33일의 중반을 훌쩍 넘어 이제 마지막 열흘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더욱 복음으로 충만하고 감사로 풍성한 열매의 일상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구약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 법을 마음판에 기록하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오늘 그 약속이 지금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성취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열매로 맺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중범죄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성품, 기록 모든 것이 오점투성이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그를 사면해 줄 뿐 아니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버리고 이제부터 죄수가 아니라 왕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왕은 단지 신분만 바꾸어 준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죄수다운 말투나 생각이나 습관이나 성격까지 조금씩 바꾸어가기 위해 가정교사를 보내어 그를 돕습니다. 오늘 마치 이런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싫어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지고 싶어지게 되고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 그 역사들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의 열매들을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서
열매들을 아름답게 맺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열매를 맺게 하시려면 우리의 행동을 바꾸신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생각을 바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바울은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단회적으로 한 번 생각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쉬운 예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아내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 천사들을 통하여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죠. 근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것으로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맥적으로 볼 때 롯의 아내의 행위는 단회적인 호기심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음을 보게 해주는 것이며 그녀는 단순히 시선만 돌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욕망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도 오늘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해 육신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형성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육신의 행동을 낳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들이 어느 순간 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육체적 욕망에 대한 생각들, 우상과 미신에 대한 생각들, 미워하는 마음, 분열의 생각, 방탕한 삶에 대한 생각 모두가 육신의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육신의 생각들이 자꾸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되면 오늘의 나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른다 하고 거부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데에 이르게 된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7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무시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이 모두 하나님과는 반대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은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하나를 거부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실까요?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별된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들만 생각하는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하여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자였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스스로의 판단대로, 스스로의 지혜대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서 결코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자꾸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오랜 습성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때에 죄가 다시 육신을 얻게 되고 죄의 지배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 스스로의 욕망과 정욕에 이끌리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본래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기는커녕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육신의 노예 상태에 이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영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어떠한 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게 하는 육신의 생각으로 이미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죄에 물든 이 육신에 지배받는 사람도 선한 생각, 올바른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율법과 도덕의 교훈을 따라 이 고상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와 육신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여 우리를 속이고 죄를 활성화시키기만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성숙해 보이는 신자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에 있고 도덕적 윤리의식에만 속해 있다면 결국 죄 아래에 팔려가고 육신 아래에 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선언하는 바 오늘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자발적인 헌신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령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은 단순히 좋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를 대신하시고 그 자리 바꿈으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된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흘러나오며 그 선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사람마다 변화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행동의 변화는 조금 느려 보여도
이 우리의 속에서부터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하여 결국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며 갈등하고 고민하며 그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각으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단순히 윤리적 사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에 이르는 생각에 속해 있을 때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사망을 짊어지셨습니다. 그 자리 바꿈이 있었기에 이제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감정을 이렇게 확 끌어올리는 버튼들이 있으십니까? 이 퇴근길에 이 SNS에서의 친구들의 이 좋은 소식, 또 잠들기 전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SNS의 스크롤들, 또 비교로 무너지는 이 성과 압박과 또 반복되는 가족 간의 갈등들, 자녀와의 문제들, 또 직장 동료와 사업장간들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을 흔들어서 죄로 끌고 가는 버튼들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이 상황과 현실이 그 버튼을 누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성령님을 찾으십시오.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성령님을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때에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실 것입니다. 버튼이 눌려도 다른 반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건드리려는 버튼들이 눌리려 할 때 그때 잠깐 멈추시고 짧게 성령님을 부르시고 또 이 한 날 짧은 감사의 한 줄을 적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 비교, 분노, 정욕으로 흐르는 생각을 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떠올리게 하소서. 아멘. 주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깊이 확신하게 하시고 그 의가 오늘의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소서. 생명과 평안의 자리를 실제로 걷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차고 흘러넘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죽고 예수만 산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의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소서. 아멘.